말씀 찾으신 분들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5장 10절 한 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산상수훈의 포문을 여는 팔복의 말씀을 공부하게 될 텐데요. 지난주까지 2가지 복을 공부했고요. 오늘 6가지 복을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갈 길이 상당히 멉니다. 그래서 바로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5절 말씀부터 시작할 건데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아멘.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온유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온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에도 너무 예쁜 온유가 한 명이 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는 온유하다라는 말을 들을 때 어떤 사람을 떠올리게 되죠. 굉장히 차분한 사람,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화를 내지 않는 사람, 언제나 입가에 여유로운 미소가 번지는 사람.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유는 사실 우리가 흔하게 생각하는 그런 종류의 온유는 전혀 아닙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1차 청중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예수님 곁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산상수훈의 1차 청중들이 기억이 나시나요? 이들은 사회의 가장자리로 밀려난 불황자들이었어요. 거지들이었고요. 죄인 중에 죄인이라 손가락질 받던 세리들,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받았다 여김받아서 이제는 예배조차 드릴 수 없는 사람들, 나병 환자와 같이 다른 사람들 주변에 가면 불결하다 여겨졌던 전직 병자들, 더 나아가 전직 귀신 들린 자들이었어요. 이들은 그들이 속한 사회 속에서 너무나 힘이 없고 연약해서 그 누구에게도 저항조차 해볼 수 없던 사람들이었어요. 옛날 우리 한국 속담에 지렁이도 밟으면 뭐 한다고요? 꿈틀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누가 밟아도 꿈틀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연약한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You are blessed, 너희가 복이 있다 말씀하세요. 팔복의 연결고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첫 번째 팔복이 무엇이었나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영적으로 완전한 파산 상태에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뭐 하나 드러낼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나요? 하나님 앞에 뭐 하나 드러낼 게 없으니 슬퍼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애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슬퍼하고 애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온유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 철저히 무력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나한테 이거 해주세요, 주님 나 그거 갖게 해주셔야죠, 주님 나 거기 가게 해주셔야죠, 나를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저는 주님이 저에게 어떤 처분을 내려주시던지 간에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말로 대항할 수조차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 주님의 뜻이 오로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마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던 것과 같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 설 때 사실 우리에게는 다른 그 어떤 자세도 마음가짐도 필요 없어요. 온유한 마음,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것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섰을 때의 유일한 마음가짐이요 자세일 겁니다. 그러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됩니다. 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아멘. 한국을 방문하시는 분들 보면 뭘 그렇게 자꾸 먹어요. 이렇게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보면 어김없이 한국 방문하신 분들 사진에 올라와 있는 게 음식 사진입니다. 또 한국 방문하시는 분들, 목사님 저 한국 가게 됐어요 그러면 한국 가셔서 뭐 하실 거예요? 그러면 뭘 그렇게 자꾸 드신대요.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아니 뭐 우리가 여기서 뭐 못 먹고 삽니까?
우리가 무슨 저 시골에 살아가지고 짜장면집이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뭐 마음만 먹으면은 한국 음식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만 먹을 수 있는 음식, 한국에서만 마실 수 있는 음료, 그게 뭔지 아세요? 내가 거기서 직접 맛본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항상 그리워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오늘 부활절인데요, 우리 교회는 뭐 밥을 못 해 먹잖아요. 그런데 지난주에 비빔밥 먹는다고 얘기해 놨더니만 지난 주일부터 밤부터 날씨 체크하고 있어요. 막 문자 왔어. 목사님, 주일날 비가 오면 어떡하죠? 그래도 파빌리온이 있으니까 밥은 먹을 수 있겠죠? 부활의 주님을 기뻐하는 이날에 비빔밥만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이 자리에도 적지 않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괜찮아요. 그게 뭐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부활의 주님을 기뻐하고 그 기뻐하는 교제의 방법을 좀 표현하고 싶은데, 우리는 뭘 먹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 한국 사람한테는 먹는 게 곧 정인데, 먹는 게 곧 사랑인데, 그런 시간이 없다 보니까 이런 시간을 너무 많이 그리워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런 우리 인간의 굶주림과 목마름을 너무 잘 이해하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100%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지금 가장 생생한 그림 언어를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지난주 이야기했던 탕자의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탕자가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한 후에 배가 너무 고파서 돼지들이나 먹던 쥐염 열매를 먹기 시작했을 때 그는 어떤 광경을 떠올립니까? 우리 아버지 집에서는 종이라도 풍족히 먹고 노예라도 시원하게 마실 텐데, 그는 다른 걸 기억한 게 아니라 먹고 마시는 일을 기억한 거예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종들이 먹고 마실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의로우신 아버지 때문에, 선하시고 좋으신 아버지 때문에, 종들도 풍족하게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입히시는 아버지의 그 깊은 사랑과 은혜를 탕자는 마침내 떠올리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이 말을 아주 쉽게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께 목마르고 하나님께 줄인 사람들이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영어 찬양 중에 Give me Jesus라는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이 이렇게 불려집니다. Give me Jesus, give me Jesus. You can have all the world, but give me Jesus. 예수님을 맛본 사람들, 예수님을 마셔본 사람들은 당신이 이 세상 다 가지세요. 저는 예수님만 맛보면 돼요. 예수님만 있으면 돼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하나님은 절대로 배고프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목마르게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들을 반드시 배부르게 하시고 그들을 반드시 시원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의로 채움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7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7절입니다. 시작.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아멘. 자비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기독교 세계 안에서 자비라는 말을 참 많이 듣고는 합니다. 오늘 자비에 대한 성경적인 정의를 여러분 마음 가운데 팍 깊게 새겼으면 좋겠어요. 자비가 뭐냐? 자비는 받아야 할 것을 받지 않게 하는 겁니다. 자비가 뭐라고요? 받아야 할 것을 받지 않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뭔가 잘못을 했어요. 내가 법을 어겼어요.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내가 받아야 되는 건 뭐예요? 나는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나는 형벌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는 뭐냐? 내가 받아야 할 처벌과 형벌을 내가 받지 않게 하신 거예요.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면 뭐가 되냐면 은혜가 됩니다. 은혜는 무엇이냐? 내가 받을 수 없는 것을 받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받을 수 없는 게 뭔지 아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예요. 나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확증해 주신 겁니다. 은혜는
내가 받을 수 없는 것을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자비로 돌아가서 이 자비는 항상 선순환 가운데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이냐? 자비를 받아본 사람만이 그 자비를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낼 수 있어요. 불행하게도 자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비를 흘려보내지 않는 사람이 이 세상엔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자비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자비를 안 흘려보내는 사람, 이 세상 가운데 있다 없다? 아마 내 자신을 스스로 생각해 본다면 있다라고 부끄러운 마음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비의 선순환을 끊어먹는 사람. 마태복음 18장 21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무자비한 종의 비유가 나옵니다. 왕에게 10,000달란트, 우리 돈으로 환산하자면 1,000조, 달러로는 70 billion dollars, 그러니까 갚을 수 없는 양의 빚을 진 거예요. 엄청나게 과장해서 지금 비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아예 갚을 자격이, 그리고 조건이, 그리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 더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인으로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의 죄 값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왕이 이렇게 큰 빚을 진 종을 어떻게 여겨주는가? 자비롭게 대해줘요. 이 종에게 자비를 베풀어 줍니다. 자비가 뭐라고 했어요? 내가 받아야 할 것을 받지 않게 하는 거. 이 1,000조나 빚을 졌는데 어떻게 가만히 냅두겠어요? 못 갚으면 감옥에 가둬야죠. 평생 동안 감옥에서 비참하고 처참하게 살게 해야죠. 그들의 자녀의 자녀까지도 고통당하게 해야죠. 이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서 풀어주지 말아야죠. 그런데 왕이 어떻게 했다고요? 1,000조의 빚을 진 종이 그 빚을 갚지 않도록 자비를 베풀어 준 거예요. 풀려난 이 종이 어떻게 했느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우리 돈으로 하면 3,000만 원, 약 3,000달러의 빚을, 3만 달러의 빚을 진 자기의 동료 종을 붙잡아다가 때리고 모욕하고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자비를 받은 사람이 코딱지만한 자비도 베풀지 않은 거예요. 자비의 선순환이 끊겨버립니다. 그때 왕이, 곧 하나님께서 이 무자비한 종에게, 어쩌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8장 33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 너도 내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었어야 할 것이 아니냐. 어쩌면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까요? 만약 이 종이 자기의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었더라면, 그렇다면 왕은, 우리의 하나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7절 말씀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으셨을까요?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8절도 한번 이어서 읽어봅니다. 8절입니다. 시작.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아멘. 여러분,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먼저 마음이 제일 안 깨끗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드릴게요. 나는 그 어떤 죄도 짓지 않아요. 나는 이 세상을 살면서 그 어떤 나쁜 짓도 하지 않아요. 나는 심지어 마음으로도 생각으로도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아요. 나는 100% 깨끗한 사람, 거룩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마음이 아주 더러운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죠. 시작.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마음이 깨끗한 사람, 이 사람은 곧 죄가 없다라는 의미가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자기 안에 존재하는 죄를 가장 민감하고 가장 신속하게 눈치채고 반응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역자들이 가끔 한 차로 어디를 갈 때가 있어요. 강유일 목사님 차를 타잖아요. 그러면 차가 그냥 새 차예요. 새 차. 항상 새 차예요. 심지어 뒷자리에 장판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좀 더러워지면 그거를 떼서 빨아가지고 다시 설치해 놓는데요. 그러니까 이 차를 타면 발을 못 디디겠어요.
내 발이 너무 더러워가지고 그 장판에 닿으면은 바로 티가 나요. 이렇게 뭐 어디 갔다가 음식을 좀 가지고 차에 타면 손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밑으로 받치게 돼요. 혹시라도 흘릴까봐. 차가 너무 깨끗하니까. 그래서 저는 강유일 목사님 차를 타는 걸 안 좋아해요. 저는 김현준 전도사님 차를 좋아해요. 거의 제 차랑 비등비등합니다. 아마 우리 교회에서 제 차가 제일 들어올 것 같은데요, 김현준 전도사님 차를 타면 꼭 내 차를 타고 있는 듯한, 고향에 온 듯한 느낌이 들어요. 뭘 먹다가 손에 묻잖아요? 털면서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어요. 커피 먹다가 한두 방울 흘린다? 뭐 차 원래 더러운데 더러운 곳에 들어가면 더러운 내가 잘 안 보여요. 그런데 깨끗한 곳에 들어가면요, 더러운 내 모습이 너무 잘 보입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작은 죄 하나에도, 작은 티 하나에도 민감하고 정직하게 반응할 수 있는 사람. 왜요? 모른 채 할 수 없으니까요. 금방 티가 나니까요. 불행하게도 오늘날 우리 기독교는 두 갈래 길에 서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머리의 길이에요. 머리의 길. 2000년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또 이 자리에는 소위 모태신앙자들이 적지 않게 계실 텐데요, 평생을 거쳐서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머리로는 모르는 게 없어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어떻게 생각하냐? 나는 아는 게 많으니까 그리스도인이에요, 착각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길은 행위의 길이에요. 자꾸만 뭔가를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이걸 해야 하나님 날 이뻐해 주시겠지. 내가 교회 봉사 잘 해야 하나님이 나에게 상을 주시겠지. 내가 헌금 많이 해야 하나님이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나를 어여삐 여겨 주시겠지. 그래서 해외 선교도 하고요, 사회 봉사도 하고요, 심지어 노동 운동도 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내가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착각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인의 길은, 진짜 기독교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는 길은 제3의 길이에요. 그 3의 길이 어딜까요? 바로 마음의 길입니다. 마음의 길. 기독교는 밖에서부터 안으로 들어오는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아요. 내가 이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것을 했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inside out, 안으로부터 시작해서 밖으로 나가야 된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적지 않은 성도님들이,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도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를 두고 오해하세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아무런 봉사하지 않아도, 구제하지 않아도, 헌금하지 않아도, 심지어 주일 성수까지 안 해도 아무런 부담도 주지 않고 눈치도 안 주는 좋은 교회지요. 여러분, 그런 교회 좋은 교회 아니에요. 봉사하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 여러분 눈에 띄는 부족함을 여러분들이 채워주셔서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어 가야 돼요. 교회 안에 어려운 성도가 눈에 보이면 벌떼처럼 몰려가서 그 성도가 우리의 온기로, 우리의 재정으로, 우리의 에너지로 채움받고 세임을 얻도록 해야 됩니다.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내 수입의 일정 부분을 주님께 드리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돈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고 내가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주일 성수 기본 중에 기본이죠. 다만 왜 이런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처럼 많이 강조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냐? 순서가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순서는 항상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기독교는 앞에 서 있는 목사가 당신 1번부터 5번까지 다 하셔야 신자 됩니다, 이거 지켰기 때문에 신자 되는 거 가르치지 않아요. 기독교는 우리에게 뭘 가르치는 줄 아세요? 목사가, 동료, 신도가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예수님 믿고 나니까 예수님의 자비가 너무 놀라워서,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게 너무 좋아서, 주님, 내 가진 거 요거밖에 없는데, 내가 할 줄 아는 거 요거밖에 없는데 이거라도 주님 위에 드리고 싶어요.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하여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어디 우리 마음대로 되느냔 말이에요.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제일 답답해요. 정말 답답할 때 있어요.
그런데 제 기도는 1번부터 10번까지 정해줘서 그거 시키는 거 아니에요. 저는 끝까지 기다릴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며 기다릴 겁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여 주신 약속,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약속, 그게 뭐냐? 에스겔 36장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아멘. 주님 뭐래요? 네가 이런 일 다 하고 나면 그 마음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먼저 새로운 마음을 주시겠대요. 돌같이 굳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겠대요. 주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어 주시겠대요. 그러면 내 모든 율례를, 내 모든 말씀을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는 성령님, 우리의 안에서부터 일하시는 성령님. 마음이 깨끗해지는 일은 사실은 내 능력 밖에 있지만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이 불가능한 일, 저는 언제고 되리라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9절도 가능해지는 거예요.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아멘. 평화를 이루는 사람,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누구일까? 지난 2주간 계속 팔복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는 이걸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누구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9절 말씀을 우리식대로 표현하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사람은 복이 있다. 여러분, 고래 싸움에 끼인 새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큰 고래 앞에 손가락 하나만한 새우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이쪽 새우가 툭 치면 저쪽으로 날아가 버리고 저쪽 고래가 툭 치면 이쪽으로 날아가 버리는 것이 연약하고 작은 새우의 운명 아니겠어요? 그런데 누가 이런 대우를 당하셨나요? 누가 이런 역할을 하셨나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가룟 유다가 쳐버리니까 대제사장들한테 넘겨졌어요. 대제사장들이 집어 던져버리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넘겨졌어요. 본디오 빌라도의 말 한마디에 그 귀하신 몸이 로마 궁정들에게 넘겨졌고, 로마 군병들은 그 귀하신 몸을 십자가에 못 박고 창으로 찔러 죽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기에게 침뱉는 자들에게 도로 침뱉지 않으셨어요. 자기의 손과 발에 못을 박는 자들에게 뛰쳐내려오셔서 너도 한번 죽어봐라, 못을 되박지 않으셨어요. 자기의 옆구리를 찔러 몸 안에 있는 모든 피와 물을 쏟아내게 한 그 병정들에게 천국의 천사들의 군단 10군단을 불러 벌하지도 않으셨어요.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분의 숨이 조금씩 꺼져가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어요. 왜요? 예수님은 peacemaker, 예수님은 평화를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기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오늘날 더 이상 새우 같은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히려 이 시대 고래와 같은 존재들에 가까워졌어요. 특히 우리 교회가 그래요. 한 분 한 분, 한 가정 만나보면 제 마음에서, 제 입에서 툭 튀어나오는 말이 뭔지 아세요? 이야, 진짜 이 형제 잘났다, 진짜 이 자매 잘났다. 옛날 어떤 코미디언이 잘났어, 정말 그런 이야기 했었는데, 비꼬는 의미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와서 이야, 이분은 정말 잘났구나.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아름다운 여러분의 외모, 그렇게 멋진 여러분의 외양을 가지고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렵니까? 그렇게 찬란한 여러분의 커리어, 그 많은 재산과 지식, 그 높은 학위를 가지고 여러분 도대체 무엇을 하시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평화를 이루는 일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평화를 이루는 일. 왜요?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의 왕이 되라고 부름받은 존재가 아니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이 세상의 방식대로 다스리고 억압하라고 부름받은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할 수 있는 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과의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라고. 그것이 바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먼저 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그 평화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평화를 이루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찬사를 하고 박수를 쳐주고 야 역시 따봉이에요 이럴 것 같죠? 절대 안 그런다. 한번 10절 말씀 보세요.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아멘. 박해와 처벌은 달라요. 굉장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차이를 헷갈려 합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상당수의 아픈 일, 고통스러운 일은 사실 처벌과 같은 성격일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회사 근무 시간을 막 내 마음대로 써버렸어요. 회사에 공금에 손을 댔어요. 재택근무할 때는 내가 해야 될 일 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이 오랜 시간 끝에 발각이 되어서 해고가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 하나님 제가 박해를 당하고 있어요. 우리 회사가 나를 박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건 박해를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처벌을 받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내가 도박에 빠져버렸어요. 내 모든 돈을 다 도박장에다 갖다 써버렸어요. 나중에는 나의 모든 가족들이 그걸 알게 되고 자식들도, 그리고 내 남편도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우리 집에 있는 모든 물건들에는 전부 다 빨간 딱지가 붙었어요. 어느 날 이 사람이 앉아서 기도합니다. 주님, 저 카지노가, 저 도박장이 나를 박해하고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없다니까요. 내가 잘못한 것, 내가 실수한 것, 내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한 결과는 박해가 아니라 처벌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박해는 뭐냐? 내가 예수님을 잘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키며 살려다가, 평화를 이루려다가, 자비를 베풀려다가 예기치 않게 박해되는 고난과 고통,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서 겪게 되는 모든 손해보는 일, 피해보는 일, 심지어 죽는 일, 이게 박해예요. 박해는 우리 기독교 세계의 디폴트 세팅입니다. 너 예수님 믿어? 아, 그러면 너 박해 받겠구나. 이게 당연히 이어져야 되는 공식이었어요. 그런데 서구 세계권에서 소위 크리스텐덤, 기독교 세계의 시대가 열리면서 이 하나님의 질서가 역전되기 시작했어요. 기독교인이 비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목졸라 죽이기 시작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을 얕보고 깔보기 시작한 겁니다. 기독교가 힘과 권세를 가지면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질서를 그들 스스로가 창조해 내어버리고 말았어요.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히 상관없는 일이에요. 아마 저와 여러분 모두는 지금보다 많이 젊었을 때 소위 고지론이라는 것을 많이 들으면서 사셨을 거예요. 고지론, 높은 데로 올라가라, 더 유명해져라, 더 많이 가져라, 그리고 거기에서 on the top 하나님의 영향력을 세상에 떨치며 살아라. 저는 이런 말 들으면서 지금보다 많이 젊었을 때 가슴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라요. 높은 데로 올라가야 되겠다, 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유명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데요, 지금은 알아요. 이게 얼마나 거짓말 같은 소리인지, 이게 얼마나 허무한 소리인지, 이게 얼마나 별거 아닌 소리인지.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있는 바로 이곳에서 오늘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내어놓을 수 없다면, 오늘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박해를 받아보지 않는다면, 내가 조금 더 유명해졌을 때, 내가 조금 더 가졌을 때, 내가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박해를 기꺼이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은 기독교와 교회에 그다지 우호적인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민자들에게는 더 그렇죠. 이민교회는 더 이상 권력과 유명세와 힘도 가지고 있지 않아 보여요. 다만 그런 척할 뿐이죠. 우리 같은 개척교회는 더더욱 그렇겠죠. 그러니 지금은 저와 여러분의 부름받은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더없이 좋은 기회예요. 더 커지고 더 많아지고 더 유명해지려는 욕망 자체를 그거 별거 아닌데
라고 비웃어 줄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세상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여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여겨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려 뽑아냈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나를 박해했으면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또 그들이 내 말을 지켰으면 너희의 말도 지킬 것이다. 아멘. 다시 한번 팔복 전체를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팔복을 하나하나 공부하다 보면 이 팔복이 나를 어딘가로 이끌어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시게 될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 슬퍼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자비한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 평화를 이루는 사람, 의로 인하여 핍박받는 사람, 이 사람이 갈 곳은 바로 우리 주님이 걸어가셨던 골고다 언덕 위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신 바로 그 자리예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에게 주신 약속이 또 하나 있어요.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래요. 십자가의 길을 걷는데 그들이 위로받을 거래요. 십자가에서 나는 모든 것을 쏟아버리는 것 같은데 그들이 배부를 거래요.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자녀 삼아 주실 거래요. 거기는 어딜까요? 바로 부활의 자리예요. 영광의 자리예요. 영생의 자리입니다. 결국 팔복이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는 것은 십자가 위에서 가난하게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슬퍼하며 죽으신 예수님, 온유한 가운데 죽으신 예수님, 평화를 이루기 위해 박해를 받으며 돌아가신 예수님입니다. 동시에 팔복은 누구를 보여주시는가? 부활하시어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신 예수님, 이제는 영원히 사시어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예수님, 우리를 온유하게 대하시고 여전히 죄 가운데서 굶주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곁에서 중보하시는 예수님,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의 땅을 소유하게 하실 부활의 예수님을 팔복은 저와 여러분에게 제시하고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팔복은 저와 여러분의 손을 잡아 십자가의 자리로, 또한 여러분의 손을 잡아 부활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갑니다. 그렇게 조금씩 팔복의 길을 걷는 가운데 십자가의 길을, 부활의 길을 맛보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팔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는 최고의 복입니다. 저는 소시적에 하도 막 이렇게 까불어가지고 성룡 닮았다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옛날에 그 중국 배우 있잖아요, 성룡. 조금 더 크고 나니까 한국에서 옛날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마지막 승부라는 엄청난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빠바밤빰빰빰빰빰빠밤. 그때 손지창 닮았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진짜 이런 얘기하기 죄송스러운데요, 요새는요 그 김낭빌 닮았다는 소리. 근데 제가 솔직히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좀 짜증이 나요. 짜증이 조금 나는 게 아니라 좀 많이 나요. 왜 그러냐? 진짜 목사가 얼마나 보잘것없으면 손지창 닮았다, 성룡 닮았다, 김남길 닮았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앉았을까? 목사가 얼마나 제대로 사역을 못하고 있으면 그런 세상에 유명 연예인들 닮았다는 이야기로 칭찬을 해주려고 할까? 그래서 그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내가 좀 목사답지 못한 삶을 살고 있구나, 제 자신을 그렇게 돌아봅니다. 제가 진짜로 듣고 싶은 말 한 가지, 제가 진짜로 들어야 할 한 가지 말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절대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들에게 듣지는 못할 겁니다. 아마 지금부터 한 10년 뒤, 20년 뒤, 어쩌면 은퇴의 시기가 가까워지는 30년 뒤, 그때 되면 두어 분에게 혹은 너댓 분에게 저는 이런 이야기 꼭 들어보고 싶어요. 목사님, 제가 한 20년 목사님이랑 같이 신앙생활 해보니까 목사님 그래도
제법 예수님 닮으셨네요. 목사님 그래도 한 30년 봐보니까 뭐 그만하면 예수님 모습이 조금씩 목사님 삶 가운데 보이기도 하네요. 저는 이 말이 정말 듣고 싶어요. 이 세상에서의 나의 삶이 다하는 그날, 혹 그날이 오기도 전에 나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신다면 여러분, 그때 우리가 정말 들어야 될 말은 무엇일까요? 야, 너 정말 김희선 닮았구나. 야, 너 보니까 송혜교 닮았다. 얘. 야, 널 보니까 장동건 닮았네. 어유, 송중기랑 똑같이 생겼는데.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에게 들어야 될 단 하나의 말이 있다면, 야, 가만히 있어 보자. 널 보니까 꼭 나 보는 것 같다. 너 하는 거 보니까 꼭 내가 하려고 하는 일만 골라서 하고 있네. 너 이제 나와 함께 영원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자꾸나. 여러분, 이게 우리가 들어야 할, 듣고 싶은 유일한 말 아닐까요? 팔복은 오늘도 우리를 바로 그 자리로, 예수님 닮아가는 십자가의 자리로, 예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부활의 영광의 자리로,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우리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 들은 팔복의 말씀을 조용히 가슴 가운데 되뇌이시면서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결단할 수 있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자리 다 일어나셔서 주님, 이것이 내 삶의 소망입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온유하시고 자비하시고 자비하시고 우리의 위로자 되시는 예수님, 위로자 되시는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예수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우리 시간 조용히 기도하실 때 주님, 지난 2주 팔복을 배우고 보니 또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기뻐하며 이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고 보니 팔복은 곧 주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이 팔복은 곧 주님의 길, 곧 십자가와 부활의 길로 우리를 이끌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이 팔복의 삶 이제부터 또다시 시작될 주중의 삶을 시작하며 이 모든 삶의 하나하나가 내 삶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내 삶이 이 세상을 닮아가는,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조용한 목소리로 들은 말씀 되뇌이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영광의 부활의 날 팔복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님을 다시 한번 선명하게 보여주시니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마음이 가난한 사람으로 살기 원합니다. 나의 존재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슬퍼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고백할 줄 아는 온유한 사람 되기 원하며 항상 하나님께 배고프고 굶주려 있는 그러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내가 받은 자비를 이 세상에 흩뿌리며 살아가는 사람 되기 원하며, 마음이 깨끗하여 내 삶 가운데 시마다 때마다 나를 찾아오는 죄의 흔적을, 죄의 티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슬퍼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이 세상에 평화를 이루며 살다가 주님의 의를 위하여 내 삶 곳곳 가운데 핍박받음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걷다가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영광의 사건을 나도 경험하게 되기를 소원하며, 그것이 먼 훗날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오늘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 쫓으며 살다 내 삶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영광의 흔적을, 영광의 기쁨을 슬쩍슬쩍 엿보며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주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영광스러운 부활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령과 진정을 다하여 예배 올려드렸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드린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진정한 예배인지 이제 세상 가운데 그것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오늘 들은 말씀대로 주님 닮은 사람 되어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힘이 아니라, 나의 능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날마다 성실하게 공급하여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그 은혜를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주님 닮은 사람들, 팔복의 사람들,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팔복의 사람들, 곧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으며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영광의 부활을 소망하는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리라 다짐하며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직장 위에, 기업 위에, 모든 관계들 위에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